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본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형적인 핵심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선명하게 교회의 본질과 핵심을 잘 드러내고 있는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교회가 강건하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었고 복잡한 사연들이 교차하면서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사역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만이 교회됨의 사명을 잘 지키고 또한 앞으로도 여전히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런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길로 또 남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명은 상황을 극복하고 평안과 감사를 이루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은 상황을 극복하고 평안과 감사를 이루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심한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주님의 사람이 되었지요. 자기 생각에도 또 주님 마음에도 당장에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동역자들 곁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도 3년 정도 훈련받으면 그 이전의 삶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주님을 사랑하는 동역자들 곁으로 갈 수 있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저 같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랬는지 사도 바울은 3년의 광야 생활의 연단과 훈련 과정을 거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본인이 과거에는 핍박자였지만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고 자기의 신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참 의도는 좋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이런 방문은 분란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큰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오히려 교회가 더 분란에 빠지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오게 된 겁니다. 설명할 수도 편안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없는 복잡한 문제가 사도 바울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였고 여전히 든든히 서갔다라고 결과를 기록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극심한 갈등, 불안함, 마치 분란집에 기름을 끼얹는 듯한 이런 충격을 이루는 행동 이후에 어떠한 조치와 어떠한 수습과 어떠한 에너지에 따른 대응적 조치가 있었기에 교회가 여전히 평안하고 교회가 여전히 든든히 서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 현재 184명 들어와 계신데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그 핍박이 특심하여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국 속에 3년이 지냈으니 예루살렘 교회도 어지간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3년 만에 그 힘든 상황에 놓인 예루살렘에 또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서 분란집에 기름을 끼얹고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어떠한 대응과 어떠한 조치가 있었기에 여전히 교회가 평안하고 여전히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 놀라운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6절인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도무지 믿지를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대응과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여전히 평안했고 여전히 든든히 서가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명 앞에 헌신한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말은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슴 아프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옛 어른들은 말이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라는 속담을 남겼어요. 획수로 한 획 차이입니다. 아하고 어는 보기에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의 결과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십자가를 대할 때, 믿음의 동역자와 동역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너무너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도 세상을 이루는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사람들과 벗되어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눈빛과 어떤 언어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너무너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저하고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에 놓이게 되었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가지를 수습해서 갖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모두는 주족으로 여기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강대상이라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은 분노를 느끼는 게 신자들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복음 전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느닷없이 불덩어리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초유의 사태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썼기에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명 앞에 헌신한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정말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겠노라 라고 말했을 때 바나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그렇게 만났다고 간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광야에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했고 하나님이 내 생각, 내 인격, 내 삶을 어떻게 바꿔주셨는지를 간증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바나바가 믿어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당신 혼자서는 당신에게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설 수 없으니 내가 본드가 돼줄게. 내가 연결고리가 돼줄게. 오늘 장로님 기도 맞다나 내가 디딤돌이 돼줄게. 자네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자네의 가림막이 되지 않고 자네를 못 넘어가게 하는 담이 되지 않고 내가 디딤돌이 되고 내가 건널목이 되고 내가 내 등을 내줄게. 이렇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선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에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했어요. 나나 당신들이나 모두가 상처를 받은 건 맞고 우리 동료 사도 바울의 과거의 행적이 교회와 수많은 신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에게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 하니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사명 앞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귀한 역할을 바나바가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분노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시기에 바나바가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사랑의 사도가 되고 사랑의 전달자가 되고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하고 그리고 바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더 이어가 볼까요? 이어지는 2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었다.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3년이나 지났으니까 좀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강력한 거부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구나. 그리고 좀 자숙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올 때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잔인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돌에 맞아 죽더라도 나는 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자기가 한 일 있잖아요. 자기가 한 말이 있고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명을 품고 그런 사명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을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예루살렘을 갔는데 그런 강력한 반응이 나오면 아마 밤에 야반도주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고 그리고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드디어 사도 바울을 이제 죽여버리자라고 결의를 했다는 거죠. 이와 똑같은 상황이 사도행전 6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읽은 건 9장이고요. 6장에 똑같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변론했다는 말이 사도행전 6장에 똑같이 나와요. 스데반이 주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변론하고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찔리고 그 말씀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반응도 똑같습니다. 죽여버리자. 사도행전 6장에서는 실제로 그를 구명하고 그를 도울 동역자가 없어서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나바는 지금 졸지에 사도 바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넘버 2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본인이 짱짱한 리더였는데 사도 바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넘버 2나 넘버 3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가 얼마나 사명에 헌신했는지 사도 바울의 변론자, 사도 바울의 디딤돌, 사도 바울의 연결 통로가 되기를 자청했고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고 여전히 목숨을 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는 바나바와 그렇게 움직이는 바울을 바라보고 제자들은 그 바울의 가능성, 저 사람의 사명을 향한 헌신이라면 예루살렘 교회 불덩어리에 화약 짊어지고 들어와서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복음을 증거하겠구나, 저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겠구나 하여 제자들이 옹위하여 그를 어디로 옮기냐면 길리기아 다소로 피난을 보냅니다. 또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결국 3년 7년 도합해서 10년의 세월 동안 귀양살이 같은 삶을 보냈는데요. 제가 여전히 길리기아 다소에서도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만한 본문의 말씀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은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문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사도 바울을 제자들이 그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자, 그를 피난시키자 하여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던 사건을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본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못 들었던 사도 바울이 결국 길리기아 다소에 내려가서 그렇게 유명하지 못하고 무명한 자로 그리고 뭔가 귀양살이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또다시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이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보냈는지, 과연 여전히 사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망해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 가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내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 절망하고 실망해가지고 주저앉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간증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의 본문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기한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담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가 3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했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아무 일 없었듯이 쑥 지나가며 기록을 해요. 내가 다메섹에 3년 보내고 예루살렘 갔는데 야고보 사도도 못 만났고 15일을 머무는 기간 동안에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안 해요. 그리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내가 길리기아 다소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보내는 기간 동안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기록합니다. 내 비록 과거에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주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이 지방 사람들도 귀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내가 여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채우면서 살았다. 이렇게 사명 앞에 헌신하는 삶이 모두에게 평안과 부흥의 열매를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환난장입니다. 정말 풀 수 없는 난제장입니다. 누가 봐도 상황을 놓고 봐서는, 구조를 놓고 봐서는 부흥할 수도 평안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부정하고 그 상황에 주저앉고 그 상황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여전히 사명을 붙들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갈 수 없는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사명 앞에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이 그 환경을 뚫고 나가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나가고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든든히 서가고 여전히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기가 막힌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는 거죠. 같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떤 본문의 문장과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사명 앞에 헌신한 사람들. 바나바는 바울을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넘버 2가 되거나 넘버 3가 되거나 넘버 4가 되겠죠. 그러나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의 역동성,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나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하겠구나, 나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멋있게 헌신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한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세워야지. 멋있죠? 그래서 넘버 2를 작정하고 넘버 3를 작정하고 사도 바울을 밀어주고 사도 바울을 격려했던 바나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까딱 잘못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원인이 뭡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폭력을 행사했습니까? 뭐하다 죽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론하다 맞아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는 거예요? 맞아 죽었던 스데반과 똑같은 일을 하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갈 때 기경험자니까, 그 상황을 본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 까딱하다가는 맞아 죽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 결과물은 자명하죠. 내가 더 떠들었다가는 결국 맞아 죽겠구나. 근데 제가 여러분과 소개했지만 사도 바울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에게 맡긴 사명 앞에 헌신하고 죽기를 불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변론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본 제자들이 까딱 잘못하다가 스데반 죽은 걸로도 아까운데 까딱 잘못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바울이 맞아 죽겠구나. 그래서 바울을 끌어안고 어디로 옮기냐면 길리기아 다소로 옮겼고, 갈라디아 1장 17절 이하의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니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있는 시간도 실망하고 낭망하고, 환경이 그를 쫓아냈으니까요, 환경이 그를 거절했으니까요, 환경이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준비됐는데, 나는 하고 싶었는데, 내 인생은 요 모양이구나, 실망할 법도 하는데,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도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놓지 않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 이하에서 나타내고 있는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든든히 서가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일회로 그 수자가 점점 많아지는 부흥을 경험하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명은 상황을 극복하고 평안과 감사를 이루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는 항상 평안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는요, 사명을 붙드는 자리에는요, 사명으로 헌신하는 자리에는요, 반드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드는 사람,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에는 항상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이 주는 압박과 역경과 상관없이 사명을 붙드는 사람들,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는 반드시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소란에 빠졌고, 사도행전 6장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똑같은 도식으로 돌에 맞아 죽고 또 한 사람이 순교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수 있는 그 불편한 자리에서 여전히 교회가 평안하고 여전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전히 성령의 위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숫자가 점점 늘어가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도 사명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명을 이루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항상 평안과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의 환경이 절망하고 분쟁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평안하고 더욱 부흥했다고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31절, 그리하여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원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맞죠? 그리하여라는 말은 지금 약술하고자 하는 결과물, 그 결과물을 발생시킨 원인,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물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올해는 제가 이런 표현 쓸게요. 참 끔찍할 정도로 힘든 한 해였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처지는 사명이 아니라면, 미래를 향한 소망이 아니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할 정도로 힘든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면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사도 바울이 나이 많아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 샛길로 안 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인내와 그 고단한 삶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한빛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억누르면 탁월한 지도자는 자신 있게 더 강하게 응대하고 더 뚫고 나갈 것을 제안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떻게 항상 우리가 승리하고 항상 좋은 열매만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병들기 쉽고 열심히만 하기에는 삶이 고난이 너무너무 크고 깊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경이 어려우면 탁월한 지도자는 전진 앞으로 더 사명 앞에 헌신하고 투쟁적 모습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유리그릇처럼 약해요. 죄인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육신이 병들 때도 있고, 삶의 자리에 물질과 삶의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주어진 삶의 무게도 못 견뎌서 신음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진 앞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이 말은 제 입장이에요.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성도들을 일방적으로 무겁게 몰아붙이는 일인지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여 저는 2021년이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으로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주님께서는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2021년을 살 수 있는 감격적인 한 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복과 동행이라고 하는 표어를 쓴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명이 중요하지, 내가 사명을 붙들어야 되지 라고 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을 끌고 나가기에는 너무너무 안쓰럽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주님께 지금 설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하고 우리 성도들 주님 명령 붙들고 사명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고, 아시는 것처럼 유리그릇 같고, 아시는 것처럼 병들고, 아시는 것처럼 있던 물질도 사라지는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바라옵나니 주님, 우리 갈 길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항상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바나바는 넘버 2가 되게 생겼고, 바울은 복음 증거다 돌에 맞아 죽게 생겼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은 스데반이 맞아 죽는 걸 봤는데, 오늘 또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구나. 환경에 답이 보이지 않고 우울하고 너무너무 속상한 자리가 사도행전 9장의 자리였어요. 근데요, 바나바도 사명, 바울도 사명, 제자들도 사명, 길리기아 다소 가서도 또 사명. 그 사명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께서 뭘 주셨냐면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든든히 서가게 하는 은혜를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여전히 부흥하는 놀라운 열매를 주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따라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작은 교회가 되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분주함으로 함몰되지 않고
경건하며 사귐이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에 담아내는 영성으로 일상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가정 예배를 살리며 주님의 은혜로 평안을 맛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몸된 교회도 여전히 더욱 든든히 서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더욱 든든히 서가더라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서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든든히 서가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여전히 더욱 든든히 서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끔찍했던 올해 한 해를 지나면서도 사명을 붙들고 사명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그 환경을 뚫고 나아가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든든하고 여전히 부흥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열매가 많이 주어진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가 2021년도에도 거침없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 언택트 상황이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손에 손 맞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끔찍하다는 말을 그냥 쓸 수 있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몸부림과 열망을 주셔서 사명 하나 붙들고 한 해를 잘 완주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3억 5천의 예산을 다 이루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 그들의 남은 길을 주께서 여전히 지키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명만이 환경을 뚫고 나아가 여전히 평안하며 여전히 든든하며 여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이요 유일한 길일진데 이 사명 붙들고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사명을 붙들었다 하나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까마귀를 만나게 하시고 위로와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한빛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된 손길을 되게 하시고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